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신명기 강해의 29번째.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신신당부하시는 명령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오늘 29장 이제 하이라이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다음 주 30장이면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다음 리더자에 대한 그 자리 계승,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노래, 이렇게 이제 신명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나눴던 27장, 28장에 나왔던 그 저주와 복에 관한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을, 이런 저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저주 받는다, 저런 저주를 받는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27장이었고, 그리고 28장은 이제 복에 대한 내용. 하나님 말씀 따르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복에 대한 내용이 27장과 28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29장, 이제 29장에 와서는 근데 너희가 그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다. 저주가 너희 눈앞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복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이미 받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지점에서 너희가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추상적으로 언제 어느 때 미래의 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복과 저주가 너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와 있고 이미 너희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고,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저주와 복을 행하셨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남은 것은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저주와 복을 이미 주셨어요.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에 따른 복을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버티면 버티는 대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채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신명기가 34장. 그래서 오늘 이제 29장 막바지인데, 이 마지막 설교가, 이제 다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 안 가면 죽어요. 죽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백성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워내야 할 영적 전쟁, 가나안과의 전쟁,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그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가 지켜내며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원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호렙산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40년 만에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자, 1절 봅시다. 다시. 자, 호렙에서 이랬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 의미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 두 군데 장소가 나와요. 먼저 호렙이 나옵니다. 호렙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원년 첫 해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언약을 맺었던 산이에요. 호렙산. 그게 첫 번째 언약. 그런데 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그 십계명 언약을 그 호렙산에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그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에 이랬어요. 언약 외에. 이 언약 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에 더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계명, 그 말씀 외에 더하여 플러스해서 또 하나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땅 지나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그들과 이제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나오는 호렙산 언약,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면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을 이제 거기에 가산되는 언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같은 내용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지금 더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왜 호렙에 주셨던 말씀 똑같은데 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왜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이 바뀌어서. 지금 첫 번째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 사람들 1세대 앞에 있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2세대가 일어나서 그 첫 번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2세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지금 모압 땅, 가나안 땅, 지금 그 요단 반대편에서 지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한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남은 1세대입니다. 1세대. 1세대인데 마지막 남은 1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유언처럼 얼마 안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땅, 자기는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 나의 아들, 딸들, 나의 자손들, 이들에게 정말 유언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왜?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인데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새게 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너희가 보았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가 보았는데 뭘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2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행하신 일, 신하에게 행하신 일,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말하자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이 사람들 못 봤지요. 그걸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앞선 세대, 1세대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모세가 너희는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자기 부모, 조모가 본 거지,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게 아닌데, 왜 너희가 자기 1세대 다 죽고, 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왜 지금 2세대,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보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이 전승되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전승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선조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그 신앙의 간증, 그들의 부모가 겪었던 본 것들,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그것은 너희가 경험한 것과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환원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 부모가 믿은 그 믿음,
간증, 놀라운 체험,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이것은 전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고, 전승되어진, 내가 그들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분량의 그 이야기들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본고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단언컨대 이건 너희가 본 것이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본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너에게도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절실히 절박하게 그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품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정말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은 그러니까 전 세대 일이니까 우리랑 상관없고요. 우리는 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전 세대, 너희 부모 세대가 출애굽하며 겪었던 그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모든 것 너희가 경험한 거다. 너희가 본 것이다. 자녀들이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옛날 일이니까 난 상관없는데요. 난 못 봤는데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지금 그 일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예요? 그 과거의 그 부모 세대 1세대의 사건의 결과가 지금 오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압 땅의 오늘, 요단강 앞에서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이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의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40년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줄 때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40년 출애굽할 때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오늘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옛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10년, 3년,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뭐한다? 그대로. 그대로. 근데 심어야 할 자들이 오늘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심어야 할 자들이. 보세요.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오늘이 아니라 수십 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너희 전 세대부터 일하셨고 큰 역사 가운데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큰 기사와 역사, 너희가 지금 여기 가나안을 눈에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 모압 땅에 와 있는 이 현실의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광야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훌륭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올 때 그때부터 너희를 자유인으로 속량하시고 광야의 모든 시간들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햇볕, 뜨거운 햇볕을 너에게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야, 너희 아니야, 까불지 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큰 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 똑같이 보세요. 2절에 너희가 보았나니, 그리고 3절에도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걸 여기도 줄을 한번 쳐보시고 이걸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보았다. 3절에 내 눈으로 보았다. 왜 보았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냐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니네 아버지 세대, 전 세대, 1세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되지. 뭘 네가 보았다. 네 눈으로 보았다. 왜 강조하는 겁니까? 왜 강조합니까? 4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밑줄 쫙 그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죠. 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2절 끝에 여기서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2절 끝에 너희가 보았다. 3절에 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는 4절에 왔는데 연결하면 2절과 3절, 4절이 어떻게 돼요?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읽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2절, 3절, 야, 네가 보았다? 내 눈으로 봤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 안 주었다. 왜 하필이면, 왜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너희가 봤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그러나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 깨닫는 마음 주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과연 이게 야, 너 깨달을 자격이 없어서 넌 깨달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깨닫지 마. 그래서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 그만한 수준 안 되니까 너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네 영이 어려갖고 너는 알 수 없어. 그래서 깨닫는 마음 안 줘. 이런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의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다시 말하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설이에요. 너희가 봤잖아. 보세요. 2절에 너희 봤잖아? 너희 보았지? 3절에 내 눈으로 봤지? 그러면 알았어야지 이 얘기예요. 알았어야지 그 모든 기적과 이사가 왜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과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행하신 분이라는 걸 너희가 진작에 깨달았고 알았어야지. 왜 깨닫지 못했느냐? 왜 깨달으면서도 알면서도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가졌지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자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 기적과 이적,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중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그 간증거리가 없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우와, 놀랍네, 대단하네, 하나님 하셨네, 날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근데 그 핵심에는 뭐였어? 그 표적이 아니라 이 큰 역사를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인이시구나, 위대한 아버지시구나. 그거를 내가 깨닫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면 뭐야? 간증거리를 주면 뭐예요? 와 이러고 돌아보고 그냥 간증만 보고 와 하고 주신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봅니까? 기적을 많이 봅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수준대로 살아가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와, 저도 그렇게 간증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지. 이거 내가 해서 나온 일이 아니지.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결과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전전긍긍하고 막 애가 닳고 잠 못 이루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엉뚱한 데서 일이 풀려요.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일하세요. 예상치 않은 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잘 풀려가면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육신의 삶만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더뎌지고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되면서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전혀 80 넘도록 예수님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자신의 육신적 한계, 가정의 한계, 그리고 형제 관계의 그런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그 부모님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 한마디를 완강하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부모와 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방패막을 치고 계시는 울타리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완강하고 완곡하고 그 80 넘으신 노인 안에 있는 그 한평생 쌓아두신 그 견고한 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그러시더라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믿어서 뭐 또 가져야 또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교회 가서 좀 행세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 나이에 그런 거 가진 것도 없이 이 나이에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니? 그분 나름의 세상 가치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 부모의 그 믿을 수 있는 여지를 보니까 그분이 계속 이분은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형제 때문에 그렇고요. 몸이 아프고요. 제가 이렇게 자 울타리를 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완고하고 그 안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구원은 하나님 몫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돌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계속 내 인본주의가, 내 육신의 생각이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런 핑계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스스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게 정말 높아진 마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잘 되어질 때, 이것은 내가 그래도 애써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세상 말로, 한국 사람들 말로 하면, 이거는 우리 조상들 덕분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정말 애쓰고 운이 좋았거나 뭐 그런 노력의 결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의 기저에 뭐가 있는가? 나는 그 일을 할 만해. 내가 그 정도는 받을 만하고 이런 건 누릴 만하고 라고 생각하는 내 교만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니까 되는 거지. 나 정도 되니까, 내 실력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해낸 거야. 교만함이. 근데 그 교만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 너는 왜 안 왔냐?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광야 40년 전부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왜 그것을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느냐라고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보는 깨닫는 마음도 없고 알아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못하니까. 좋으면 할렐루야, 나쁘면 또 땅으로 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땅으로 꺼질 때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다가 또 높아지면 좋아지면 또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이게 분별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바로 이런 자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 40년 전 호렙에서 주셨던 그 말씀, 십계명 말씀의 언약의 말씀, 지금 40년 후에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는 신명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속량받고 예수를 받아 구원을 얻고 정말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신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 간증들, 역사들,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 정도 복 받은 거 아니겠어?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 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너희를 책임지실 거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 호렙에서 이 모압 땅까지 지금 요단강 앞까지 왔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이 신신당부하는 언약의 말씀 붙들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거나 높아지면 바로 사인이 와요. 꼬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길 바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행하신 일을 5절에서 강조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자, 뭐야 이거? 기적이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져서 너 못 입은 적 있냐? 신발 헤어져서 신발이 벗겨진 적 있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다 뭐냐?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냐? 너희 능력이야?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6절 같이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을 먹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아도 됐잖아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만나가 내려왔으니까. 떡 만들 필요 없었다. 40년 동안.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포도주, 독주가 뭐예요? 여기는 더우니까 포도주를 담궈서 물처럼 음료수처럼 마셨단 말이에요. 물, 일상. 근데 사막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포도주를 담글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포도주 담글 필요 없어.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너희가 잘나서 나왔냐,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이 물어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마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독주는 왜 마십니까? 독주는 밤이 되면 사막은 추워요. 추우니까 이 독주를 타가지고 추위를 잊기 위한 용도가 독주란 말이에요. 독주. 근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불기둥으로 하나님 따뜻하게 데워주시잖아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너희들을 보호하시니까 너희가 독주 마실 필요가 없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떡도 포도주도 독주도 필요 없게 살았다. 왜 그랬나?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주인이다. 하나님은 뭐다? 너의 주인이시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야, 너희가 지금 지나왔던 그 고단 시간, 그 광야의 시간들 살아왔던 모든 날들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어떻게 한다고?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이게 목표다. 이게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인생 대박 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너희 안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우리의 목적이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참, 그래,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도 나았고, 갑자기 우리 무너지던 가정도 일어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자식이, 정말 철들고, 믿음 안에 우리 가족이 막, 야, 좋다, 감사하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제는,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교제하면 이제, 교회 다니며 살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정말 지성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성막에 보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당, 번제단이 있는 마당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잡고 와서 피를 흘리고 이제 거기서 씻고 죄 씻고 하는 그런 마당, 성소에 뜰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성막이 나와요. 성막. 그 이제 성막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보면 이제 떡상이 있고 촛불이 있고, 거기서 이제 분향단 기도가 올라가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촛불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안에 신앙생활.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속닥속닥 대화하고 그분과 기쁨의 찬양으로 오가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이 지성소의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마당만 밟든지 아니면 성소에서 그냥 떡만 먹고 기도만 올려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지성소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주변만 맴도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목사로서 속이 상하죠. 저 성도는 여기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만 더 들어가면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한 발을 뗐다가 또 뒤로 가고 뗐다가 또 뒤로 가고 그게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더 많은 거 가지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남보다 더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얻게 되어져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지금 얼마나 인플레이션이다, 뭐 고금리다, 뭐 전쟁이다, 뭐 이쪽에서 미사를 쏴대고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 얼마나 흉흉합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금리를 빅스텝, 다음에 또 미국의 또 다음 달 자이언 스텝, 또 그 다음 또 자이언 스텝. 야, 이거 살겠나? 심지어는 지금 곧 우리나라 한 40만 가구가 지금 다 이걸 금리 돈을 못 갚아가지고 다 이게 부동산 경매로 다 쏟아져 나온다는 이런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할 수 없어요. 자, 7절, 8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이 요단 지금 반대편 동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주어버리잖아요. 그 땅을. 그 땅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당시에 가장 그 지역의 강력한 왕 두 왕을, 가장 거부였던 60개 도시를 거느리고 있던 그 통치와 권력과 힘이 어마어마했던 그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넘어뜨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근데 주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냐? 그러니까 9절 이제 결론이 이르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결론의 말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이 말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았다. 앞으로 이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즉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 너희를 돕고 계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 서라. 순종해라.
말씀은 관념이 아니다. 추상이 아니다. 변덕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너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락가락 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27장, 28장 이게 너희들 말씀 안 지키면 이런 저주다. 말씀 지키면 복을 이런 걸 받는다. 이 두 가지 저주와 복은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29장에서 이것은 너희 앞에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임했던 분명한 사건이었다.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준비되어 있다. 앞으로 40년, 지난 40년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더 넘은 400년, 4000년 이후 영원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시 한번 너희가 그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예외 없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과 샬롬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대로 산 게 아니었구나.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자칫하면 내가 애써서 그래도 이 위치까지 내가 애써서 우리 애들이 이만큼 장성했고 내가 애썼으니까 이 정도 그래도 배경을 가지고 살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배경에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숱한 그런 정말 가나안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모압 땅 아직 전쟁 전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근데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가나안 전쟁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씀 앞에만 서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형통하다니까요. 형통하다. 형통하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자, 2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기적, 많은 이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 이게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권력 이양을 앞두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유언처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정말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엎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